개론 2강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교재는 올린 안에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신약 개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했지만, 이 안에 내용들 중간중간 이렇게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시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은 일생에 거쳐 공부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약 성경은 일생을 공부할 가치가 있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해서 배제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잘못됐냐 하면, 분명히 바울 사도는 율법은 분명히 거룩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로 사용하느냐 하면 율법주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들 하나하나를 인간의 시각, 사람의 시각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경은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비유. 여러분 잘 알죠?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씨 뿌리는 비유 쭉 이야기하지만, 이 비유 안에는 왜 비유를 했느냐? 우리가 설교할 때 세상에 가지고 비유하는 이런 쪽으로 가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를 한번 보고 갑시다. 세 구절만 보고 갑시다. 왜 이 하는지.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우리가 보자. 13장에 34절과 3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봅시다. 34절부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분명히 이것은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나무가 어떻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창세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에 영원히 이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전에 스스로 계신 그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즉 창세기 2장, 물론 1장도 있지만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때부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을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기 때문에 비유로, 왜?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교에서 배운
그 비유, 여러분이 설교학에서 배운 그 비유와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감추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듣기 쉬운 것으로 가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가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학생 때 잘 배워야 돼요. 바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창세, 여기에 창세전은 하늘과 땅이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었다는 그 영화. 그때처럼 지금도 그 영화가 내한테 함께 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지혜와 말씀으로 있었던 때죠. 그러면서 24절에도 기도 마지막 부분에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대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있었어요? 이 기도가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면 겟세마네에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 안이면 성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나는 창세전에 뭐로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있다면 창세전에 뭐로 있었어요? 예수로 있었어요? 인자로 있었어요? 아니지요, 그죠? 뭐로 있었어요? 로고스로 있어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이야기죠. 구약에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로고스로 있었다. 말씀으로 있었다. 그래서 말씀이 뭐로 왔다고요? 우리의 살과 뼈로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살과 뼈로 오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라고 이와 같처럼 영 따로 혼 따로 몸이 따로잖아요. 근데 이것을 따로 봐요?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보죠.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영 똑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볼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가정, 이것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로 봐야 되냐? 영의 세계로 봐야 돼요. 영의 세계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땅의 수면 밑에 있는 이 땅의 세계는 뭐로 봐야 되느냐? 육의 세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땅은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위에 수면 위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영, 땅은 육. 영과 육의 관계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로, 세상의 나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보셔야만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이 관계성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처럼 창세전에 이 감추어진 것을 하는 것을 따라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온 목적을 이야기하지요. 거기서 23장의 목적을 이야기해. 23장.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 세상으로 알게. 세상을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왜 모를까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한 이유가 왜 세상에서 모른대요. 그런데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끊어졌으니까. 레위 언약이 파괴되었으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알게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3년 동안 공생애생에서 알게 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알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죠. 새 언약이 그걸 그냥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그 외에 고린도전서 11장에는 피의 언약이라고 있죠.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피를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새 언약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 가장 많은 이제 문제점을 일으키는 에베소서 1장에 택하는 자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 전에 우리를 뭐 했어요? 택했대요. 택.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정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지론, 예정론 이야기.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칼빈주의와 웨슬레이와 이거 알미니안주의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렇게 싸웠던 것이거든요. 이 택한다는 이게 우리를 택했대. 그런데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야? 그러면 사람 아담 창조 이전에 창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 창조가 없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학교 그 창조가 있었대. 김기동 목사도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의 관계, 예수님과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거든요. 깨져.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해요. 왜 택했고, 뭐 때문에 택했고, 뭐 때문에 했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 그럼 여기에 분명히 형상과 모양의 문제가 나와야 돼요. 자, 아버지가 택한 것이 뭐고, 땅에서 만든 것이 뭐고, 이런 모양과 형상의 관계가 나와야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는 지금 내 신명아리를 이 육체로 낳은 신명아리, 부모와 태어난 신명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아리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심어놓는, 신명아리라고 심어놓는 이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는 이야기, 이거를 택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 뭐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담고 있는 것이 소마란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정자와 남자가 성장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뭐로요? 우리 이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역할 때, 송 목사님 사역할 때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가 소마를 아니라고 물으셨어요. 우리 기존에는 이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신학교에서. 뭐 어디 조직신학에서는 이야기가 안 됐으니까. 항상 조직신학 2원론, 3원론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전, 창세전. 이거 드러내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창세 전에 숨겨놓은 것들, 감춰놓은 것들을 뭐예요? 예수님도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인도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떤 것이 길이 세워져서 가는 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뭐로는 안 돼요? 암만 여러분이 공부로, 지식으로, 철학을 하든 뭘 안 돼요. 이것은 오직 아버지가 열어놓은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아버지의 것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그 선지자가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났을 때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했어요. 그걸로 끝냈어요. 그걸로 끝냈어요. 여러분 스가랴는 며칠 안 하고 끝냈어요. 자기의 그 본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인 쓰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쓰임 받는 걸로. 그러나 그 쓰임 받은 사건 지금은 또 달라져요. 구약 시대 때와는 지금은 또 달라져요. 지금은 이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대복이 들락날락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의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현재의 기름 부음이 현재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현재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미래의 일을 하고 미래의 또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유지해 가야 되는데 오늘 현재 내가 그 관계가 깨어지면 과거에 받았던 것으로 하다가 그게 소멸이 되면 그 다음에 가면 받은 게 없어. 그러면 누구 것으로 하느냐 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해요. 그러면 뭐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듣고 가는 사람은 갈 수는 있지만 본인은 잘못하면 이용당해요. 그러니까 그거 이용당하면 그때 듣는 사람들이 이용당해버려요. 예,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순수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살짝 비틀거든요. 누구가? 악한 것들이.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나와요.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런 일이야. 나는 이래 알았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뭐 하니까. 그래서 나만 따라와.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그 사역자들 속에 여기에는 다 포함되죠. 목사만뿐만 아니라 전도사, 강도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은사라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다 그렇게 새어나오죠. 이때 왕성했다가 이 끝에 가서는 그게 잘못된 것으로 추세돼 버리고 처음에도 이렇게 했다가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오늘 하는 걸 가지고 또 미래에 하는 걸 가지고 계속 해나가야 돼. 그래서 현재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미래의 기름 부음이 세워져야만이 다시 또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하나 잘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은 창세전에 감추은 것이 드러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신약 성경만 일생을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공부해야 돼요. 그 안에 누구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의 해답을 가져준다. 즉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진정한 희망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죄의식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나는 사랑받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질문에 충분한 대답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목사님이 보는 이 시각이 되게 중요한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철학적인 요소 이런 것이 가미되어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바울 시대 때도 신약 시대 때도 철학이라는 그 왕성한 철학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데아 철학들이 지금도 같이 흘러내려오는 것으로, 그래서 뭐 목회 철학이라고 하지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으로 알다 보니까 뭐를 깨트려 버리느냐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깨트려 버려요. 그건 끝났어. 이건 이제 필요 없어. 그거는 그 시대로 끝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어디로 간정시켜 버리냐 하면 성경 66권에다가 그냥 딱 가다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66권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본 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만나는 관계, 아는 관계, 이런 것들은 내 안에 들어와서 행하시는 이런 관계들은 이야기를 안 하네. 분명히 성경에는 그게 다 있는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바이블 안에 있어요? 내 삶의 안에 있어요? 우리 삶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다 가다 버리고, 야, 이것만 가지고 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여기다 가네? 아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네가 나와 함께 이 일 좀 하자, 이렇게 좀 하자,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요? 마귀들이 그걸 가지고 좋다, 나와 가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면 전부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다르면, 나와 어떤 틀이 다르면 니는 물러가야 돼, 떠나가야 돼. 그게 오늘 한국, 이 대한민국의 이 아주 양분화가 되는 이유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분화가 돼요. 뭐로? 세상이 어떤 것을 가지고. 니는 떠나가야 돼. 니는 있어야 돼. 찬반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오직 예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사단의 것이면 노로 가야 되는데, 이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가페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알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이제 비교성을 한번 보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여러분 36권, 27권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장에 대한 이야기, 기간에 대한 이야기,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되지만 개론이니까.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그리스도 헬라어로 써 있는데 여기에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기록 목적. 자, 구약의 기록 목적. 신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우리 전번 시간에도 우리 이야기했을 거예요. 구약의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안 그러면 저자가 이야기도 하죠.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저번에 봤을 거예요. 44절과 48절에 구약에 대한 목적 이야기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부활 승천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게 큰 틀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뭐 십자가 지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통해서 열어놓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더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더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쫙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까지다. 딱 못 박았어요. 그 구약 성경이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끝나는 것이니까. 말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가서 있을 때까지, 그리고 목이 잘릴 때까지가 뭐예요? 모든 구약에 있는 것이 마지막이다, 결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간이라고 하는 신약 그 중간사라고 하는, 성경의 중간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세례 요한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존자가 모든 일을 관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들어가기 이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시험하고 이것은 뭐예요? 그 후에 일해야 할 것을 뭐 했다는 이야기요?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길을 열어가는 그 준비를 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계획해 놓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 과정. 그게 기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그건 아버지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해 놨죠. 30절에서 31절에 기록해 놨죠. 20장.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이제 이 책에 기록이 대한 목적 이제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있다고 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생명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목적은 이거 생명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하는 이 목적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게 아니고 이 생명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 준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한테 가는데 그 생명은 뭐로 오느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음료로 마시고 먹고 마셔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 생명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적인 내용. 처음에 우리에게 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예요. 이 생명이 있어야만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역할 때, 야, 그 원어에, 네가 한 원어에 이게 생명이 있디? 내 생명이 있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그거 가지고 있니?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생명이 없다면 다 버려야지.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면 누구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해도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사단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니까 뭐로 가는 거예요? 삶으로 가요? 아는 것으로 가요?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그래 나는 그거 알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행동은 사단의 것을 해요. 언어도 거칠고요. 행동도 거칠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 안에는 불안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할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거 짓밟을까? 저거 어떻게 하면 내 거로 만들까? 이 관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될까? 야, 어떻게 하면 저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질까?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뭐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거는 내가 했는데 이건 네가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 거야 이건 너희 거 아니야. 같은 전부 다 이렇게 분열적인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서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이런 관계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나이다. 승천할 때까지. 그러면서 그거예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 그러면서 그 금식하면서 여러분 40일 동안 뭐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는 뭐 40일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살아남은 그 40이라는 이 관계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으로 바꾸는 과정, 그 과정에서 40일 동안에 행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냥 한 게 아니라 누구와 싸웠어요? 금식하면서 그 마지막에 마귀와 사단의 그 관계성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에서도 마찬가지요.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하는 것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의 주권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맡겨준 주권을 찾는 그 작업이 바로 예수님이 초창기에 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 사역의 시작이에요. 끝날 때도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보인 것은 너희들도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고 나타내 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먹는 거 다 하시잖아요. 고기도 먹잖아요. 드시잖아요. 뭐 하면서? 부활해서. 그럼 여러분이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21장에 2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로 바꿔요? 생명수로 바꾸는 거예요. 열매, 12가지 열매, 과실 이야기하면서. 그게 다시 이제 원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원근원. 우리에게 맡겨준 먹지 못하게 맡은 그것을 이제 그때부터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과일. 이걸 먹고 영원히 이게 있어야만, 이 생명이 있어야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여러분의 안에 숨쉬는 생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단어도 이게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여러분들이 단어가 이렇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해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역관도 그랬어요. 야, 가인에게 이게 있더냐라고 물으셔요. 가인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아담에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요? 선악과 먹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이게 없어서. 그런데 가인은 이게 없어서 완전히 없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아버지가 뭘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줬으니까 그 안에는 생명은 없어도 죽어 있어도 아버지가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가죽옷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 입혀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는 문제고. 이게 이제 변해서 나중에 뭐로 변하느냐. 이게 이 옷이 생명이 없는 옷에서 생명이 있는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야 그래야만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을 동안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씨가 되는 거예요. 자, 씨는
발화가 되어야 안 돼요? 발화가 되는데 씨가 조건이 되어야 발화가 되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 뭐예요? 머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발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로 보여요? 사는 걸로 보여요? 죽은 걸로 보여요? 죽은 걸로 보이잖아요. 자, 우리 계란 봐봐요. 계란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냐.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뭐 하면 돼요? 조건을 만들면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그 관계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복잡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뭐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물심판을 통해서 그 전에 있는 사람들 다,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 멸절시키고 새롭게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들이 내가 가면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이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가 오면, 내가 가고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면 나가 하지 못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가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개론적인 접근을 이야기하죠. 개론적인 접근. 이 책의 목적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두 가지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신약 성경의 내용, 통일성, 점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통일성.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통일. 물론 이제 신약 성경만 이야기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전체적인 통일, 누구를 위해서 썼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썼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실체되는.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묻어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실체가 되어 드러내게끔 했던 이 과정이 성경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주제가 있고 이제 강조점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잘 또 독특성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죠. 또 이것은 또 각자 다 달라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에,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목사님은 봤지요. 그러면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 언약이 뭐고, 시간이 가더라도 이 부분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언약은 언제 세워졌어요? 첫 언약이 세워졌죠. 첫 언약은 언약이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뭐 하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가시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 그걸 건드리면 너희가 먹으면 뭐요? 죽는다는 표현을 썼죠. 죽는다.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는 이제 뭐 논쟁이 많지만 그거는 지금 할 일이가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고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첫 언약이 무너진 것이 이것이 깨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깨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다약적인 이 관계에서 이게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트림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만은 이야기 아니고 창세기 4장에 가서 이제 바뀌어져요. 여기에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로 나오느냐 하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 여기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녀. 아담과 하와가 낸 자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관계,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뭐를 하지 못했던 관계예요? 창세기 3장은 그것을 듣고 이 약속한 것을 듣고 계속 믿고 갔어요? 안 믿고 갔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결국에는 안 믿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죠? 뭐 때문에? 가지고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용서해서 입혀준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여러분 뭔 사건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여기는 곡식이고 첫 양을 드린 거예요. 여기는 첫 열매를 드렸어요. 여기는 첫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자, 첫 양은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요? 예수님을 죽인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 이거 지금 십자가 사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예수님께 지금, 오늘날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 이 땅에 계셔야 안 계셔요? 육체로 계셔야 안 계셔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 줘요? 셋을 줬잖아요, 셋. 다른 시로.
이들과 다른 씨를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 주는 거예요? 우리 셋은 우리 인생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가죽 옷 입고 태어난 자. 이거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은 가인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이야기예요. 사망을 가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이거 창세기 3장과 4장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 5장과 6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3장에서 어떻게 변화됐고 4장에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된 관계가 5장과 6장에서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것만 합시다. 성경의 개론의 다른 목적,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의 논리적인 전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야기, 설교, 교리적인 편지, 집합제가 각 책 사이에 아무런 논리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흐름이 이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적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이 바로 연결성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론적인 관계를 한 번씩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러나 더 중심적인 성경적인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깊이 이제 또 새롭게 또 해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면서 하나님은 요렇게 조금씩 열어주니까 그 열어준 속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관계성을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을 할 때,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